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으로부터 해방될 것인가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올 봄에 상반기에 방영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인공 중 한 명인 연미정이 이제 회사에 자기도 약간 외톨이로 지내는데 또 다른 몇 외톨이 회사 동료들과 함께 해방 클럽을 만들어요. 해방 클럽. 이제 회사의 동아리 활동 중에 이 사람들은 동아리 활동을 안 하다가 끝까지 버티다가 뭐라도 해라고 이렇게 회사에서 담당자가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해방 클럽을 만듭니다. 드라마 보셨어요? 해방 클럽을 만드는데 이 해방 클럽이라는 그 동아리를 결성하면서 이 연미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진짜로 하는 건 어때요? 진짜로 한번 동아리 활동 해보자는 거예요. 해방 클럽. 전 해방이 하고 싶어요. 해방되고 싶어요. 어디에 갇혔는지는 모르겠는데 꼭 갇힌 것 같아요. 속 시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깝깝하고 답답하고 뚫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그 해방클럽 만들 때 연미정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깝깝하고 뭔가 모르게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해방이 되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연미정의 이제 답답한 심정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방 클럽이라는 동아리가 만들어졌는데, 이 해방 클럽의 핵심은 뭐냐? 각자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지 그거를 알아가는 게 이 해방 클럽의 핵심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지. 그러니까 이제 핵심 활동은 뭐냐? 각자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지를 생각해서 그것을 이제 잘 기록했다가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글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게 이제 이 해방 클럽의 주된 활동입니다. 해방 클럽의 강령, 해방 클럽의 3대 강령이 있어요. 해방 클럽. 첫째는 행복한 척 하지 않는다. 둘째는 불행한 척 하지 않는다. 셋째는 정직하게 보겠다. 이제 무엇으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내가 지금 뭔가 갑갑하게 눌려 있고 뭔가 해방되고 싶은데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가는 게 해방 클럽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일 이게 이제 위험한 이 저해 요소가 뭐냐면 행복한 척하는 거. 척하는 순간 이제 자기가 진짜 뭐해서 해방되고 싶은지 모르는 거예요. 또 반대로 불행한 척하는 것도 안 돼요. 행복한 척하는 것도 하지 말고 불행한 척 하지도 말고 딱 정직하게 보아야 내가 어디서부터 해방되고 싶은지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3대 강령입니다. 3대 강령. 부칙이 2개 있더라고요. 부칙 1번 조언하지 않는다. 2번 위로하지 않는다. 저는 이 부칙 2개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소그룹의 원리를 아는구나. 가정교회가 뭔지 이 사람들 제대로 아는구나. 이 사람들이. 가정교회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미가 있으려면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첫 단추, 시작은 뭡니까? 경청입니다. 경청.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그게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사람의 아픔은 뭔지, 무엇을 이 사람이 갈망하고 있는지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우리 다 그런 사람들 필요하잖아요. 내가 진짜 뭔 생각하는지,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아픈지, 뭘 원하는지 제발 좀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누군가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필요하죠. 그런 곳이 바로 가정교회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만 하면은 그건 말이야 이렇고 저렇고 저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고 이래가지고 급하게 조언하려 들고 급하게 또 가르치려 들고 급하게 판단하고 이러면 말을 하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말이 다 들어가 버리죠. 이제 내가 다시 말을 하나 봐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죽 이게 이런 문제가 우리 모두의 공통 분모면 애들도 뭐라 그럽니까?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이러잖아요. 엄마 내 말 좀 들어봐봐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위로하려 들지 말고 너무 급하게 조언하려 들지 말고 제발 있는 그대로 좀 뭔 생각을 하는지 있는 그대로 듣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고 조언하려 들고 막 또 급하게 우리 위로도 또 위로의 경력이 쌓여가면 위로도 잘하잖아요. 막 급하게 위로를 하려고 들면 진심으로 상대에게 반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존경 가운데 경청하는 게 먼저. 물론 조언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적당한 때에 정말 상대가 원할 때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은 존중과 이해 가운데 경청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해방클럽의 이 어쨌든 그 내용을 나의 해방일지에 있는 해방클럽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한 동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나도 저런 그 클럽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해방클럽 어디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해방클럽, 나의 해방일지, 해방클럽 이것이 주는 시사점이 뭐냐? 시사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방이 되고 싶어. 갑갑해. 나를 억누르고 집어당기는 게 너무 많아요. 해방되고 싶어 다. 해방되고 싶고 그런데 또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너무 해방되고 싶고 너무 깝깝한데 나를 집어당기는 게 도대체 뭔지 억누르는 게 도대체 뭔지 몰라서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지를 또 모른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나오는 해방 클럽을 보고 나도 저런 데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너무 해방이 되고 싶은데 어디로부터 해방되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문제에 대한 성경의 대안은 우리도 각자 해방 클럽을 335 만들어 가지고 각자 원하는 방식의 어떤 그 해방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이런 게 성경의 대안은 아니고요. 성경의 대안은 뭡니까? 성경의 대안은 우리를 해방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게 성경의 대안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하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러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해방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의 목표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보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느냐? 첫째, 따라 보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저기 자유라고 번역된 단어는 해방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자유라고 번역된 단어는 해방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은 해방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찾아서 읽으신 말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면서 바로 내가, 예수님이 이 말씀의 성취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사명 선언문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의 사명은 한마디로 뭡니까? 그 중간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따라해 볼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딱 보고 연봉 얼마 이하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누가 마음이 가난한 자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다.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걸 인정하지 않거나 외면할 뿐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세 부류로 나누고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시는 행태가 무엇이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복음 4장 18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첫 번째 부류 뭡니까? 포로된 자예요. 포로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두 번째 부류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세 번째 부류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세 부류가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포로된 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에 포로된 자냐 하는 거예요. 무엇에 포로된 자인가? 그럼 전쟁에서 진 나라, 전쟁에서 져서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로된 자는 무엇에 포로된 자인가? 요한복음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어 나오는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포로된 자는 어디에 포로된 자인가? 죄에 노예된 자, 죄의 종인 자, 죄에 포로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는 내가 그냥 짓고 싶으면 짓고 멈추고 싶으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그런 개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뭐냐? 나를 지배하는 힘이에요. 나를 지배하는 힘.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사실 죄가 나를 짓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시는 것 같지만 사실 술이 나를 마시듯이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키기. 해방이라는 말을 여기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죄의 종으로서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죄의 종으로서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문제.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가? 첫째,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둘째, 말씀이 보여주는 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가? 따라보겠습니다. 교만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시작. 저희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4장 18절 19절 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가난한 자는 세 부류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세 부류죠. 이제 두 번째 부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눈먼 자.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눈먼 자가 뭐냐는 겁니다. 눈먼 자. 예수님이 뭐 시력 얼마 이하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눈먼 자가 뭐냐는 거예요. 눈먼 자가. 요한복음에서 역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빛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도 못 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못 보면서도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보지 못하면서도 보고 있다고 여기는 것을 두 글자로 하면은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근원적인 죄이고, 우리 인간의 영적 어두움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잖아요. 이 칠흑 같은 영적 어두움의 가장 주된 재료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영적 어두움의 실체가 바로
교만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만한 사람은 겉으로 보면 반짝반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어둠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근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냐? 이 교만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 우리 인간의 죄의 가장 뿌리 깊은 그 가장 고질적인 죄가 교만인데 이 교만한 자들을 우리 같은 교만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겸손하게 감사하게 받는 사람들한테 뭐 주는 건 쉽지만 교만한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친절 베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만을 포함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런 형벌을 받으셨냐? 교만한 자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왜 받으셨냐? 나의 교만의 죄를, 교만을 포함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믿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예수 믿은 성도의 딜레마는 뭡니까? 예수 믿은 성도의 딜레마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되죠.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 내면에 빛이 있어야 돼요. 빛으로 가득해야 빛으로 이 세상에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빛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교만으로 가득하고 어둠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발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빛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빛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그래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빛을 머금은 존재가 되고 다시 빛을 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래서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빛을 계속 외부에서 예수님에게서부터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빛으로 가득해져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도가 빛을 공급받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것도 혼자서 말고 공동체적으로 빛을 공급받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언제냐? 이 성찬 예배가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찬을 안경에다가 비유했어요. 안경.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찰스 스펄전. 성찬은 안경과 같은 것이다. 안경이 왜 필요한가? 안경 자체를 바라보기 위함이 아니라 안경을 통해 사물을 보기 위함이다. 성찬의 빵과 잔을 안경처럼 여기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기 전에는 만족하지 말라. 우리는 늘 어둠에 시달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십자가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공동체적인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성찬.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찬송가 149장. 이 교만한 마음에 이 독을 해독하고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는 것 말고는 아무 답이 없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느냐? 첫째,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둘째, 교만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자, 셋째,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느냐? 따라보겠습니다. 비참함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시작.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사명선언문과 같으니까 4장 18, 19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에서 가난한 자는 세 부류로 나누죠. 어떤 자들입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세 부류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부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되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 이제 눌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스라우어라는 단어인데, 눌리다. 이것은 억압과 눌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억압과 압박, 눌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부수다, 깨뜨리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부수다, 깨뜨리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눌린 자는 억압받는 사람,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억압과 또 눌림과 이런 걸 통해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영혼이 부서진 사람, 영혼이 부서진 사람, 영혼이 산산조각 난 사람, 비참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적 파산 상태가 너무 깊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 비참함이 너무 깊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그냥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의 적나라한 현실인데,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모든 인간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문, 1문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제2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뭘 알아야 하나요? 답,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 이게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죠.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이 뭐냐? 딱 쉽게 요약하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무 아름답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곳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잘못된 악한 생각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는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함을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죄와 비참함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느냐? 첫째,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둘째, 교만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셋째, 비참함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시킨 것이 복음이고, 교만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 복음이고, 비참함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 복음이다. 이런 관점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복음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살면서 그 비참함 가운데 뒹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칠흑 같은 교만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말하면서 반어법적으로 나는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바쳤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는데 우리가 먼저 손도 안 내밀고 우리는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관계 회복에 손을 먼저 내미시고 관계 회복을 주신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도록 남겨두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의 핵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요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사역의 핵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요것만 이제 오늘 기억하시면 학습 목표 달성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득 얼마 이상 이하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 자기가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안 그런 사람 없는데 다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우리의 영적 파산을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아무것도 뭐 모자라고 없고 부족한 거 없는 이런 사람에게 아유 모든 걸 다 갖추셨으니 이것도 한번 믿어보세요. 이것도 좋습니다. 좀 믿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 관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우리도 가난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것이 됐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가난한 자. 가난하지 않으면 복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가난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가난하고 무너져 내려 있고 마음이 부서져 있고 산산조각 나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당장 필요한 준비된 영혼 찾아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순종해서 손을 내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손을 내밀었더니 이번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상공부 하시면서 간증문을 써가지고 친구에게 줬는데 이거 짜증내면서 읽지도 않을까 노심초사했는데 너무 뜻밖의 감사하게 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꼭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영혼의 통로로 다 꼭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통로로 다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연미정 씨가, 해방클럽 만든 연미정 씨가 이런 기가 막힌 대사를 해요. 이 작가가 이거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의 아저씨도 썼대요. 그래서 이 대사 들어보세요. 연미정 씨가, 나의 그 해방클럽 만든 연미정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쓸쓸할 때가 제일 제정신 같아요. 그래서 밤이 더 제정신 같아. 어려서 교회 다닐 때, 연미정이 교회 다녔나 봐요. 격중에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 점점점.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연미정 씨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한심했나 봐요. 자기가 어릴 때도.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연미정 씨는 이게 궁금했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아마 극 중에서 91년생이었던 것 같아요. 91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50년 후면 존재하지 않을 건데 이전에도 존재했고 이후에도 존재할 것 같은 느낌. 내가 영원할 것 같은 느낌. 점점점. 그런 느낌에 시달리면서도 마음이 어디 한 군데도 한 번도 안착한 적이 없어. 이불 속에서도 불안하고 사람들 속에서도 불안하고 점점점. 난 왜 딴 애들처럼 해맑게 웃지 못할까? 난 왜 늘 슬플까? 왜 늘 가슴이 뛸까? 왜 다 재미가 없을까?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아.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며 사는 허수아비. 연미정 씨 통찰력이 대단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연미정 씨 이런 말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질문을 잠재워 두기로 합의한 사람일 수도 점점점.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쇼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진짜 질문을 덮어두기로 아주 합의라도 한 것처럼 인생은 이런 거야 하고 어떤 거짓말에 합의한 사람들 점점점. 이러면서 연미정 씨가 마지막에 이런 말 합니다. 나는 합의 안 해.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윈 필요 없어.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도 안 따라가고 그냥 지 맘대로 살다가 나 이래도 천국 간다, 이런 식의 신앙은 자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참된 신앙님은 몰라도 난 그런 식의 기독교는 안 믿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정말 대사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미정 씨의 고민이고, 여기에서 이제 해방되려고 해방 클럽을 만들었는데, 이제 결말에서 보면 이제 연미정 씨의 해방은 그 손석구하고 이제 조건 없는, 정말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를 추앙해, 너를 환대해, 이러면서 서로가 이제 해방을 얻는다는 스토리인데, 사실 그런 인간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에게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인간에 대해서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연미정 씨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미정 씨가 얘기한 것은 사실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적나라한 영적 현실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가난한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는 연미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의미를 어디에 찾아야 될지 정말 몰라가지고 방황하면서 힘들어하는, 이불을 덮어도 불안하고 사람들 속에서도 불안하고 이런 연미정 씨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방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또 유일한 방식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자부심을 회복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가난한 영혼을 보여주셨을 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만 내밀면 돼요. 그렇게 참된 해방이라는 단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해방은 바로 이 해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 참된 해방을 선포하는 복된 제자의 삶, 전도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